석가모니 명언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세상을 살며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때로는 어렵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명언을 통해 삶의 깊은 지혜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줄 석가모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집중하라. 석가모니의 이 말씀은 간결하면서도 삶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사실 과거와 미래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현재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가장 소중한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되돌리고자 애쓰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패가 우리를 괴롭히고 그 기억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보다 그 경험을 배우는 자산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 교훈이 될 뿐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를 불안 속에서 소비하곤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는 상상 속에서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미래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현재에 집중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지만 현재의 선택과 행동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에 온전히 몰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따뜻한 차를 마시는 순간 그 차의 향기와 온도를 느끼고 입안에서 퍼지는 맛에 집중하는 것은 진정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도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 그 찰나의 소중한 경험을 놓치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에서도 마인드풀니스 MINDFULNESS라는 개념을 통해 이러한 지혜를 강조합니다. 마인드풀니스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는 불교의 명상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루 중 잠깐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현재를 방해하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를 위해 저널링이나 명상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대해 글로 쓰는 것은 그 기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며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적어 내려가다 보면 실체 없는 불안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얼마나 현재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알림, 끊임없는 업무, 주변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 우리는 자주 현재와 단절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씀은 이러한 현대인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마음 한편으로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나요? 내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혹은 지난주 그 실수를 왜 저질렀을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되찾아 보세요.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주변의 소리,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현재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 프레전트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놓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야말로 당신 삶의 주인공입니다. 과거는 추억이 되고 미래는 꿈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오직 당신의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살아가 보세요.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삶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시작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사소한 실수를 했거나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마음에 걸려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사건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우리의 하루를 어둡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마음의 독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갉아먹고 현실을 왜곡하며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는 순간 삶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부처님의 이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행동 치료 카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세러피입니다. 이 치료법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생각의 결과임을 인지하고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나는 실수했지만 다시 시도할 수 있어라는 생각은 새로운 에너지와 의욕을 불어넣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모든 것이다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자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의 뿌리를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났다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돌아보고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일인지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답을 찾았다면 부드러운 태도로 그 감정을 보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을 켜듯 우리의 자비와 이해가 부정적인 감정을 밝혀줄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숨겨진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는 느낌에 집중하고 내쉴 때는 몸이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친절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품으며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그 선함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우리 삶의 평화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한 가지 실천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생각과 말,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잠시 멈추고 내가 이 생각을 계속 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놓아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세요.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큰 복을 누린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나눔의 행위를 넘어 나눔의 본질적 가치를 통찰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눔을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이에게 덜어주는 행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눔은 물질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로 확장됩니다. 나눔은 단순히 주고받는 것이 아닌 인간의 본성을 완성시키는 실천입니다.
이 가르침을 되새기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누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넬 때 그 미소는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받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또한 시간이나 관심을 나누는 것 역시 진정한 나눔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깊은 위로와 연결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눔의 본질은 결코 크기나 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며 순수하고 조건 없는 상태에서 실천될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다나디나는 이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다나는 베풀고 나누는 행위 그 자체가 공덕을 쌓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더 큰 마음의 자유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욕망은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눔을 통해 탐욕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눔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사실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나눔은 우리를 스트레스에서 해방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또한 나눔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나눔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한 사람이 베푼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며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모두 나눔의 실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행위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듯 나눔은 결코 의무감이나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나눔이야말로 가장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이러한 나눔을 실천하는 데 있어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눔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부유함은 가진 것을 나누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 사랑을 나누는 행위로 확장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당신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질적인 것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당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하며 우리가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게 만듭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의 본질과 그것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고통은 삶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숙한 관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실패 속에서 배운 교훈은 우리의 성공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그것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한다면 그것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회피하기보다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과정은 때로는 두렵고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비슷한 개념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수용과 헌신 치료 ACT는 고통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수용하고 자신의 가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아보세요. 둘째, 고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세요. 셋째,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러한 태도는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과 변화의 도구로 바라보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가르침 또한 고통의 이해와 극복에 관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삶은 고통이라는 고성제를 인정하고, 둘째, 고통의 원인을 탐구하며, 셋째, 고통을 끝내기 위한 길이 있음을 깨닫고, 넷째, 그 길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극복의 길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고통을 초월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의 중요한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도 가르쳐 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연민과 공감의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고통이 있나요? 그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은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성장의 씨앗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